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장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애가로 지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너무너무 그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은 자, 그게 애가는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애가를 부르는 것은 어떻게 슬프고 그저 괴롭고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 우리가 애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이제 아모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가를 불러서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세상에 있는 그 우상들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미움은 시기 질투를 일으킵니다. 사람은 자기를 미워한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미움이 생기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하는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워한 만큼 또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미워하기보다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구약 성경에서 처녀란 뜻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렇게 처녀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한 처녀가 낯선 이방인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길에서 능력을 당하게 되고 버려진 모습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는 능욕당한 후에 혼자 죽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처녀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처녀가 나오는데 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 처녀가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로 비유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앞전에 말한 것 같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 많이 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철저한 이미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재난에 대하여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로 통하여 전쟁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근신하여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일어서지를 못해요. 깨어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좋은 것을 먹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자기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그 수많은 1000명이라는 수많은 숫자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성읍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죄를 짓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100명만 남기시겠다고 합니다. 또 이 100명이 행군하여 가던 그 길에는 몇 명이 남아요? 10명만 남기겠다고 그렇게 슬픈 말을 하십니다. 슬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10분의 1은 남겨놓았다는 거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말이 안 듣고 정말 저 인간들 다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몰살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10분의 1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전쟁에서 패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을 것인지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고 간절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이라도 여전히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철저히 배반하고 돌아서는 자식을 어느 부모가 용서하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돌아서서 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를 당장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십니까? 아멘. 끝까지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5절에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렇지만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곳에 부엘세바도 있었고 베델도 있었고 길갈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는 종교적으로 볼 때 정말로 흥황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서 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경고하십니까? 베델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던 그 장소,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곳. 그러니까 예배 처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본고지로 삼고 전력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베델을 베다원으로 바꾸어, 이 베다원이라는 뜻은 허무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엘이란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이제는 그곳을 베다원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허무의 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상의 자리는 더 이상 진정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은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우상신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을 지르면 태워지는 것이 가짜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로 지어진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진정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불꽃 같은, 그죠? 불꽃이 사라졌을 때 그 나무가 불태워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제 그만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시고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뜻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나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고 그런 자들을 악한 자라고 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둠의 만몬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우리도 모르게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다 됩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본들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들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또 우리는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높은 직이나 또 나한테 유리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과학을 섬기기도 합니다. 학문을 섬기기도 합니다. 나는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이렇게 학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또 쾌락을 섬깁니다. 또 텔레비전을 섬깁니다. 컴퓨터에 빠져 섬깁니다. 미디어에 빠져 섬깁니다. 그리고 성공의 신에 빠져 섬기기도 합니다. 나는 성공을 해야 해. 나는 절대적으로 성공을 해야만 해. 이런 성공의 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뜻이 온갖 신에 빠져 하나님보다 더 이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곳에 빠져있으면, 이 늪에 빠져있으면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해요. 일어서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패배해져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는 자들은
내가 만나 주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시사 멸망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어 쓴쑥이란 뭐냐면 히브리어로 저주의 식물로서 사람을 죽게 하는 독초입니다. 아모스 6장 12절에 보니까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며 소가 어찌 그곳에서 밭을 갈겠느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며 소가 어찌 그곳에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묘성은 황소자리 별자리이고 삼성은 사냥꾼을 모습하고 활을 당기는 모습을 한 별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강한 자를 후련히 패망하게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패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우리를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난도 슬픔도 치료하시고 또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행복도 평강도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쓴쑥으로 만들어 땅에 던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역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을 내려 그 불을 끌 자가 없게 만드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주여. 또 그들을 호련히 패망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결국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무리가 패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건축을 하였으나 그들에게서 돈을 거두어서 너희가 좋은 집을 지었으나 그곳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들에게 미래부당한 세금, 그러니까 이익을 부당하게 너무 많이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 온갖 좋은 것으로 인테리어를 다 했지만, 요즘 말로 인테리어를 다 했지만, 너무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러나 그 좋은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 아름다운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돈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밭에서 포도를 심고 거두었을지라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허물이 많이 있고 죄악의 가증함이 있고 너희의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의인은 그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싫어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세금을 받을 때도 부당하게 거두었으므로, 그래서 저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공의도 긍휼도 없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대상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를 통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책망을 싫어하고 악을 행하는 너희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악의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때에는 말이 필요 없고 잠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때일지라도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회복을 시키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더럽고 오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왜곡된 불신앙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전한 예배자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행위에는 능숙할지는 모르지만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더 낮아져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찔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